책임을 져셔야 돼요. 우리는 매사에 이런 코로나라는 일이 없더라도 매사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살아왔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중심이 되고 내가 결정의 중심에서 내 마음 내 뜻대로 결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죠. 그러나 어떤 환경이 이러기보다 더 큰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 쪽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코로나가 바로 옆집에 생겼다 해도 큰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렇게 격리를 해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 다니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이번에 지난주에 생명수 교회 소사동에 있습니다. 거기 교회는 지하입니다. 공기가 거의 잘 소통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의 그 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떻게 문제가 생겼느냐? 그 교회 한 분이 그 콜센터, 다시 말하면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 중에 신천지 교인이 2명이 있었어요. 그 신천지 교인을 통해서 옮아온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평소에 바깥 생활을 조심스럽게 잘 하고 오면 교회도 깨끗해집니다. 불안해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했으니 믿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도하기를 다음 주가 넘어가면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지 않겠나 기도를 좀 해봐요. 그렇게 기도를 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3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하초를 이렇게 잘 키우고 또 하초를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자몽이라는 그 씨를 화분에 심어가지고 그게 많이 좀 자랐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모종을 좀 해서 좀 잘 키워보려고 그래서 화분에 심었는데 거름을 이렇게 음식 쓰레기가 썩지 않는 거름을 밑에다가 좀 한쪽으로 넣었더니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 그 자몽나무가 가시나무가 좀 컸는데 그에 이제 말라서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또 있어요.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은 뿌리가 튼튼한 거예요. 뿌리가. 죽은 거는 뭐 때문에 죽었느냐? 뿌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뿌리에 음식 쓰레기가 너무 과도하게 이게 해를 끼치니까. 그래서 하나는 살아있는 반면에 또 다른 것은 바짝 말라 죽어 있어요. 이제 살아날지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끝 모양은 위에 모습만 보이지만 실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 그 뿌리가 튼튼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나무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끝 모양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말씀의 자양분을 우리가 끌어들이는 그 말씀의 뿌리를 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말씀에 있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건실해서, 뿌리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뿌리가 말씀에 뻗쳐 있고 그 뿌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이렇게 계속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대환란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환란에 이게 환란 가운데 그 환란을 당할 때 살아남을 자와 살아남지 못할 자가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있느냐면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도 우리의 그 모든 생명의 뿌리는 예수에게 말씀의 뿌리를 이렇게 해서 붙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고 교회를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정말 말씀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렇다면 모든 결정들이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고 모든 결정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상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믿음도 중요하고 뿌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식물을 살아있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뿌리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그 뿌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불안, 불신, 성도들과 성도 사이, 때로는 친구, 친척, 때로는 동료들까지 다 이렇게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생명의 소중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 힘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과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내 생명도 주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맡기고 사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은 72명인가 우리나라 지금 사망이 됐는데, 사실상 그것만 드러나서 그런 거지 매일같이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2018년 사망자 수가 29만 8,820명인데 이걸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몇 명 죽었느냐, 딱 하루에 818명이 죽습니다. 818명. 그 중에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13,670명인데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 자살하느냐면 37명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817명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어제도 죽었고 내일도 죽을 거예요. 그래도 유독하게 왜 다른 거는 관심을 안 가지고 코로나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병원에 가건 어떻게 치료를 하든 간에 결국은 그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아니에요. 안 죽을 거예요. 한 번 죽는 정한 것이에요.
그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어제 그 요즘에 인기 있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일반 방송의 지방 뭡니까 그 방송국에서 조선 일본가 하여튼 조선 방송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인이 됐어요. 상품으로 1억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차도 이제 선물로 받고 신발이 200컬레. 근데 이제 이분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3살부터 언제 몇 살부터인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누가 일찍 죽고 싶어서 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다. 사람의 죽음의 그 뿌리는 무엇이 있을까? 죽는다는 그 죽음만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은 죽음의 싹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게. 사망. 우리는 죽음만 생각해요. 그 죽음을 가지고 온 죄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세상적인 논리와 말씀은 달라요. 말씀은 원인을 다 제공하고 원인을 가르쳐주고 결과를 가르쳐주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데 세상에는 무조건 피해만 가고 무조건 어떻게 해서 그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너무 좀 이렇게 임경배운으로 이렇게 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망을 주는 죄는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죄는 욕심에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랬는데 그 죄를 놓고 볼 때 죄는 사람을 죽음을 가져오고 그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욕심이더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은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또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게 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외부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는 그 모든 죽음의 근본 뿌리에 들어가 보면 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 죄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죄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욕심에서 나오다는 욕심에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정부에서 코로나 예방만 이야기를 하고 교회도 예배를 자제해달라. 또 무슨 어떻게 학교도 좀 늦춰달라. 모든 이런 부분 예방만 이야기하지. 왜 이런 질병이 오고 왜 죽음이 이렇게 인간에게 오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죄는 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욕심 때문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알려줍니까? 학교에서 알려줍니까? 누가 알려줘요? 아무도 안 알려주잖아요. 꽃 모양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꽃 모양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어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 그 죄는 욕심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3절에 4절에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해 본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이렇게 모르는 게 다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은 사람이 욕심 때문에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예수 생명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왜 죽어야 하며 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목적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죄 문제를 쭉 언급을 했어요. 죄 문제, 질병의 문제. 그가 찔림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자기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죄를 지어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 생명을 자기가 그 생명을 끝까지 자기가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 생명이니까 자기가 끝까지 자기 거로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찔리고 못 박히고 그가 창에 찔리고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코로나가 생각이 많아야 됩니까?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많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걸 질문할까요? 코로나라는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면 결국은 코로나에게 지배를 받겠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더 많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령 역사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은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성령은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채우고 성령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럴 때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양심의 도의를 벗어난 것도 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이 틀, 우리가 화살로 말하면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 미단하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쏘는데 정확하게 그 구멍에 다다라야 되는데 그 너무 세게 화살을 당겨서 넘어갔다. 그것도 죄고. 그리고 못 미친 것도 죄고. 그걸 우리 그 원어를 보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하말티아라는 단어.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죄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몰라도 말씀의 근거를 두고 보면 저도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여러분도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원수 된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이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통해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그 죄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원수된 자에게 뭘 심어주느냐? 생명을 심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볼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죄와 관계가 있어요. 원수와 관계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남의 길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수된 삶을 살았을 때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원수된 것들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오아질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열어주는 화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이다. 둘이 있을 때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다.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거지,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만 나는 생명이 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6절에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세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가까이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자를 기다려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배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배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기만이,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예배를 멀리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다리는데.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하친하고 화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됐으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생명은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준 게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가 물론 값없이 받는다고 해도 그분은 아주 혹독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생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말은 승리했다는 말이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본보기가 됐잖아요. 본보기가 우리를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났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부활 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부활 생명. 승리의 생명, 기쁨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생명, 자비의 생명,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생명, 우리를 향하신 능력의 생명, 우리에게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소망의 생명, 그 부활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인인 예수 그리스도. 이번에 트로트로시로 하는 거기에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의 엄마를 정동원처럼 어릴 때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놔두고 이제 집을 나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이제 엄마가 없고 아버지 밑에 자란 아이라 그냥 방황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황을 할 때 학교 선생을 한 사람 잘 만난 거예요.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멘토를 받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 만나서 너에게 성악의 자질이 있으니까 성악을 해라. 그래서 성악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성악의 길이 녹록지 않잖아요. 뭐 이태리를 갔다 와도 그렇고 음악한 분들이 많이 우리가 대우를 못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트로트 가수 되기 위해서 이분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참 감사하다고 자기 스승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스승에게 바치는 노래라 이분이 그래서 그 노래를 하면서 그 마음을 그 스승에게 전달하고 또 많은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그 선생도 울고 그 김호중 씨도 울고 또 그것을 보는 시청자도 울고, 그 왜 그렇게 되어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버리고 떠났지만, 그런데 잠깐 방황을 했지만 그를 이렇게 올바르게 이렇게 붙들어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예수 생명은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너무 고마운 거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 어린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고맙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의 생명의 은인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의지하십니까? 그분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코로나가 무서워요? 예수를 끊는 게 무서워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죠. 예수를 붙드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기뻐할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으나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이 바이러스 코로나를 통해서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사람은 떠나겠지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찾는 사람은 더 예수를 찾아서 꾸역꾸역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극한 상황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 팽개치고 어디 산속으로 도망갈래요? 그게 과연 믿음입니까? 그래서 사망이 그동안에는 우리를 왕노를 했다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 이후에 모든 죄 짓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를 했다. 그랬듯이 예수님도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생명의 왕이다. 생명의 왕. 아담은 사망의 왕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다. 예수 안에 생명 있죠? 할렐루야.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건강이 있어요. 예수 안에 축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 문제 모든 푸는 키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 그래요. 얻었다.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면역체계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모든 질병뿐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영생, 생명을 주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할렐루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천국이 없어요. 예수님 통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 생명을 믿는 사람이 누릴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평안해야 돼요. 평안. 평화 평화로다. 찬송만 부를 게 아니고 진짜 평안해야 돼요. 진짜.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알게 모르게 확진 검사를 받는 사람 외에 자기도 몰래 왔다가 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바이러스 잠깐 왔다가 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독감도 나도 모르게 왔다가 기침 한 번, 두 번 하고 쓱 그냥 지나가는 있을까 없을까요? 예? 암세포가 하루에도 우리 몸에 500개 이상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세포가 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그런 것처럼 염려가 문제를 생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지. 믿음의 사람인데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기도하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믿음 아닌가요? 도망가는 게 믿음인가? 피해가는 게.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싹싹 빌고 봐주세요. 나 불 속에 들어가기 싫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래 놓고 나는 말로만 그런 거지.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신사참배 때 그랬고요. 지금 코로나 속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믿음 뺏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코로나가 우리 믿음을 빼앗아? 코로나가 믿음을 빼앗는 거 아니고 이런 환란 속에서 그 믿음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 믿음인 그런 믿음. 도망가는 믿음, 피해가는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 믿음이 무슨 두려워하는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상황이 맞아야 오지만 주님이 주신 평안은 환경과 상황이 안 맞아도 평안해지는 것이 진짜 평안 아닙니까? 그게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이 16장 3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찬송가 370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좋아하잖아,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속에 평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강건식 있으랴. 십자가 밑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십자가 없을 때 평안보다 지금의 평안은 값이 훨씬 나가는 그런 평안이다. 지금의 예배는 코로나 문제가 오기 전의 예배보다 상당히 지금의 예배는 가치 있는 예배다. 왜 그럴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말해줘야 돼요. 결국은 내 믿음이 내 마음의 평안도, 내 믿음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처리하는 기능도 내 믿음이 결정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강도는 살아있을 때 늘 강도짓만 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나쁜 짓만 하다가 체포해서 이렇게 이제 만장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 죽을 때 한편 강도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42절에 보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 있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면 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강도가 예수님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자기가 그동안에 지은 죄 있잖아요. 나는 살인자요, 강도요, 나는 이렇게 도둑질한 자요, 나쁜 자요. 어떤 의미로 이 강도가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까요? 그가 그동안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믿음의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나를 기억하라는 그 말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허물도 다 씻어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 역시도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자기의 문제보다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주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주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과 자비, 주님께서 흘려져 주신 그 주님의 보혈이 내가 이런 살인자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생각하면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랬는데 얼마나 여러분 기적적인 거 아닙니까? 죽어가면서도 믿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말. 여러분 한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가서 천국에 가고 똑같은 현장인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은 뭘로 갈라지느냐? 믿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역시 뭘로 갈라지느냐? 이 믿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 기준의 믿음이에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 유명한 그런 갑바도기아 그 바로 옆에 대림구요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 40m 지하까지 40m, 한 20m까지는 지금 개발을 했고 발굴을 했고 그 밑으로는 너무 미로가 돼가지고 위험하고 해서 개발을 안 하고 있는데 그 토굴 속에서 예배당이 있어요. 토굴 속에. 그 토굴이 아니고 그 이제 바위죠, 바위. 예. 그 바위 안 돌을 파서 거기 안에 무덤이 있고 거기 안에 학교가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우리 양을 키우는 외양간이 있고 거기에 또 우물이 있고
공기통이 있고 지하 40m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환난을 당하요. 환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다니면서 뭐 했어요?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된다면 이제 교회에서 예배는 못 드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나 아니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산에서나 우리 이제 그 가빠덕이 이야기한 것처럼 굴 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도망다니면서도 뭐는 없어지지 않느냐? 예배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배. 유일하게 하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지키려고 도망다닌 거예요. 일제시대 때 왜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믿음은 자기는 있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우상 숭배한 자. 한경진 목사님도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기독교 계통에서 주는 최고의 상, 평화 노벨상처럼 템플턴 상을 받는 그때에 양심 선언을 했어요. 나도 우상 숭배 여자였다고. 얼마나 우리의 존경스러운 한경진 목사님, 훌륭한 분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서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의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예배 드릴 거냐 안 드릴 거냐. 우리 드릴 거다. 정부에서 지금 강압적으로 예배를 폐쇄시키려고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가 생존할지 안 할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지금 해쳐 모이게 되고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에요. 이걸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정부에서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돈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살려주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목사님 한 번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는데 거기도 모든 예배를 모든 예배가 주일 낮 예배만 우리처럼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가 없고 그냥 기도 잡고인 본인들 기도하고 그래 이제 우리 기도 철학기도 하기 바로 전에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주일날 제발 교인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한 20명만 나와서 덤성덤성 앉아가 드렸으면 좋겠다. 지금 교회마다 총 비상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예수님은 뭘 원할까요? 솔직해 봅시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 그래 코로나가 좀 심하니까 지금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그럴까요? 지금보다 더 심해도 예배를 드려라고 말할까요?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여러분의 답이 달라져요. 자, 이보다 더 심해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나 홀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릴 거다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나 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제일 소중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 바이러스도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가치 있는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일반 목숨 생명을 말한 게 아니고 영원히 부활한 생명, 천국 가는 생명, 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줘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밝혀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어느 시점까지 내 믿음이 작용하고 있는가? 옆집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생겼어요. 아이고 무슨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 사기꾼 목사 만나기 전에 666이라는 옆에 다 이야기들 알잖아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여기에다 666이라고 써가지고 그럼 결국은 예수 안 믿는다고 절반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결국은 666 숫자 안 받으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지금요 대환란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면 진짜 대환란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살아남아 있겠냐? 요거는 연습이다 생각하고, 지금 코로나는 요거 이제 믿음에 점검하고, 아주 기초적인 거, 내가 큰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렇게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믿음으로 하면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와도 이번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성공해요. 이번에 성공 못한 사람이 그때가 성공한다고?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어요. 작은 것을 이겨야 큰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생명이 과연 뭔지를 점검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 결국 내게 있는 믿음이 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뭔지.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고 생명이 완전해지지 않으면 불안, 두려움, 이런 공포, 이런 무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뚝 서 있고 내가 정말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본인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본인들이 내 안에 불안도 떨어져 나가고 두려움도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뭔지, 믿음이 뭔지, 평강이 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 확진이 돼도 평안해야 돼요. 또 주변에서 사방팔방의 뉴스가 이런저런 불안을 조성해도 평안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고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다시 한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그리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번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우리 노예나 총회나 또 이렇게 이제 큰 교회에서 인터넷 방송, 가정교회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를 나오는데 목회자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목회자의 믿음. 목회자가 모든 것을 다 그냥 문을 닫고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하면 교회 문은 닫히는 거예요. 아무리 들으려도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딴 교회 가면 받아줄 것 같죠? 다른 교회 못 받아. 우리도 다른 교회 못 받아요. 지금 다른 교인들 못 받아요. 목회자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위기다. 목회자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가슴이 아파요. 큰일 났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나라는 위기잖아요. 코로나뿐 아니고 다 위기예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야. 예배를 드려야 기도를 하지. 가정예배가 된다고 그게 임시처방이라 하지만 그거는 다 말장난이죠. 무슨 예배예요 그게 예배가.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제가 신방 가서 예배 드리지만 목사가 가도 그 예배가 한계가 있는데 집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달라요. 그래서 더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나와 기도해야 돼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빡빡하지도 않아. 훨씬 더 와도 돼. 지금 자리 하나씩 앉아도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요. 또 걸리면 병원에 가 치료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고치면 될걸.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나라를 기도해서 하나님 도움을 받아 건져내야 되는데 이게 싹 사라졌어. 이게 왜냐? 너무 몸을 사리는 거야. 몸을. 어이구 무서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도 기도가 많이 모자란 편인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라를 살립시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기는 늦어도 3월 말이면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까지는 보고 이렇게 조금.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지침서도 안 보내서 일부러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지침서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낼 텐데, 그런데 이제 보내면 오후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니까 집에 가서 한번 가정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족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138장